우리 자월기 신문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2019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나이모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호람대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도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서 호람대오의 마음으로 살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지거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죠. 하나님과 친밀해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작은 것도 물어보고,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작은 것도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 호람대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좀 더 거기서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가, 그 방법과 실제에 대해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죠. 내가 교제를 한다, 내가 누군가와 사귄다 라고 하는 것은 혼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혼자 우리 사귀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말하는 것은 여러분 독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말하는 건 독백입니다. 또 혼자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나나임을 가끔 돌아다니면 혼자 꽁시렁꽁시렁 거리며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이 정신세계가 의심스러운 그런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어가 바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직접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무엇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창세기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후에도 직접 나타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직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전혀 말씀을 보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모여서 무슨 얘기 하게요? 내가 어젯밤 꿈꾼 얘기 나누면 됩니다. 그 꿈꾼 거 묵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안 읽어요. 너무나도 안 읽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대화이죠. 교제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너무 쉬워서 말씀을 안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로봇처럼 우리가 그저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서 우리와 친밀해지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좋은 기도를 드리는 기도는 바로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대화하는 것, 이것이 참 좋은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기차 선로가 쫙 레일이 깔려 있어야 기차가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와 말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기차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레인을 여러분 깔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나눠드린 핸드아웃 우리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곤 합니다. 우리 핸드아웃 있으시죠? 다 받으셨죠? 주보에 띄어있는 핸드아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그러면 누가 성경 묵상을 할 수 있는가? 누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가? 누구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사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인격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원숭이가 사람하고 같은 모양이지만 98.77% DNA가 사람하고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에게는 여러분 형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교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교제를 거부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풀러 신학의 조직 신학 목사님이신 신학자이신 김세윤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를 거역하는 것, 이게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까 로마서 1장을 한번 쭉 묵상해 보면은 경건치 않고 불의한 자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말합니다. 그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상심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너무 잘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 짐승과 같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년인가요? 뉴질랜드에서 이민 간 사람 하나가 붙잡혔어요. 어떻게 자기 부모의 재산을 노리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베란다에다가 토막낸 것을 놓고 거기다가 완전 범죄로 밀가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도 경찰이 빨리 발견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인천공항에다가 갖다 놓고 위치를 추적하면 아, 인천공항에 있으니까 해외에 나갔구나. 완전 범죄를 꿈꾼 거예요. 결국은 국제경찰한테 잡혀가지고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게임을 해서 자식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오늘날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날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럼 성경 묵상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입니까? 성경 묵상은 첫 번째로 성경 묵상은 명상이 아니라 여러분 묵상입니다. 불교에서는요 명상이라고 하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 명상과 묵상 비슷한 말 같지만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명상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묵상은 나를 채우는 작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우면은 여러분 누가 찾아올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8절에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롭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전에 있던 곳으로 와보니까 그 곳이 비어있는 거예요.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더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마음을 비우면 여러분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묵상,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을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날마다 꼼꼼하게
자세히 내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통독하는 방법이 있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빨리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하기 쭉 통독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 통독은 성경의 숲을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묵상은 뭐예요? 숲이 아니라 그 나무 하나하나, 나무의 모양새, 이 가지 잎새 하나하나,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꼼꼼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해왔지만 성경을 꼼꼼히 보는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구석되게 있는 말씀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흔히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어디예요? 네,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입니다. 연초에 결단을 하고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라고 결단하면 꼭 읽다가 포기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만드셨죠. 그러면 동물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말씀으로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짐승도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셔도 됩니다. 기록하셨다가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왔죠. 이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몇 명입니까? 3명이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다고 말하니까 3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몇 명이다 라고 나오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마구간으로 찾아갔을까요? 집으로 찾아갔을까요? 그죠? 그것까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2개월 후에 집으로 찾아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세세하게 묵상하게 자세히 보는 훈련을 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묵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두 번째 뭐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는 교제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 묵상 큐티는 무엇이냐? 뭡니까? 큐티는 삶의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배를 정의할 때 3종류의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 공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개인 예배예요. 큐티, 묵상, 내가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그것이 개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 때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삶의 예배로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공예배를 또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고 하나님은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또 우리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내가 개인 예배를 드리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예배로 여러분 적용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적용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뒤쪽에 보면은 매일 성경 큐티 밴쿠버에서 비싼 배송료 지불해가지고 여러분 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보면은 우리 영어로 된 것들, 영어 공부하실 분들, 또 영어로 잘 보시는 분들 영어 버전도 있고요. 우리 시니어 버전 큰 글자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분들 시니어도 있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책이 보면은 우리 그 그룹별로 구역별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또 그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또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것도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중에는 그 예배대로 이 삶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간증들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제가 한번 그 간증을 읽으면서 참 은혜되었던 그런 간증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산부인과가 쓴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산부인과가 수입원의 한 80, 90%가 한국에서는 여러분 낙태 수술을 통하여서 수입을 많이 얻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산부인과 의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생명을 죽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적용을 내가 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낙태를 안 해야겠다는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하고 또 간호사들한테 나 이제는 안 하더라니까 앞에다가 우리는 더 이상 낙태하지 않는다고 붙이라고. 그러니까 매니저와 간호사들이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병원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병원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3개월 동안 병원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병원이 어려워졌어요.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병원이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을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3개월 후에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 병원은 정말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병원이다. 저 의사는 진짜 참 의사다.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요. 나중에는 그 병원 그 입원실마다 없을 정도로 여러분 많은 그 산모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했으면 삶의 예배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빠르게 성경 묵상 여러분 권해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빠르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묵상은요 크게 5단계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뭐예요? 첫 번째 준비 단계, 두 번째 읽는 단계, 세 번째 묵상 단계, 네 번째 적용 단계, 다섯 번째 기도 단계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 예배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1번에 1번 보면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5편 3절 말씀 그리고 시편 119편 147편 말씀 잠언서 8장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없나요? 예, 없는 것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보면 아침에
그리고 시편 119편 147절은 새벽에, 그리고 잠언서 말씀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 시간, 그렇죠? 방해받지 않고 조용한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꼭 구별해서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말씀 묵상할 때 구글 얹어놓고 한다든지 또 세탁기를 돌려놓고 한다든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직장에는 그렇게 말하는 걸 봤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직장 출근해서 차를 넣고 40분 전에 다 먼저 직장에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다 조용한 찬양 딱 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출발이 너무나도 가뿐하고 너무 좋대요. 여러분 그렇게 구별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과 교제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큐티가 있으면 물론 성경을 보고 해도 좋지만 이렇게 큐티를 사서 구입하시면요 아까워서라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다니면 여기에 영어도 나오고 또 한글도 나오고 옆에 해석도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를 또 읽을 거리가 있어서 아주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이 교재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거죠. 찬양 한 곡 좀 하십시오. 여기에도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이렇게 하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찬송을 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딱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4번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4번 시작.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데이트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대하는 마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저희 아이가 키우다 보니까 막 엄마 젖을 빨 때는요 할 때 죽을 둥 살 때 허겁지겁 막 빠는 모습을 다 눈에 선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에 대해서 기대감 없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없이 여러분 그렇게 나오면 한 주간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말씀 예배로 그 본문을 읽고 살아가면 아무런 그런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읽기 단계입니다. 처음에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요 1번입니다. 먼저 본문을 3-4번 읽고 이해하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3번, 4번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우리 한국어 성경은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옛날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였으므로 그리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 참 이게 2번, 3번 꼬는 것 같고요. 때로는 저는 예전에 이 청지기라는 말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청지기가 뭘까? 오늘날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매니저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청지기가 매니저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읽고 이해 안 되면 2번 읽고 조금 이해 안 되면 또 3번 읽고 여러분 읽으십시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여러분 3번, 4번 이해될 때까지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번역본들, 저는 쉬운 성경이라든지 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NIV 성경 이렇게 영어 성경을 참고하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요 내가 이해하기 좋은 말로 줄거리로 내가 적을 수 있으면 내가 이해가 완벽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갔는데 바람과 제자들이 다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잠해졌다. 그렇게 내가 줄거리로 쓸 수 있으면 내가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번째 읽었으면 이제 무슨 단계예요? 묵상 단계입니다. 묵상 단계. 묵상에는요 쉽습니다. 2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으면 됩니다. 간단하고 심플하게. 오늘 1번 말씀에 거기 1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역, 하나님이 자기 표현과 성품, 저자들의 고백 나왔습니다. 이 말이 어려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무슨 일 하셨어요? 창조하셨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적는 겁니다. 심플하게. 자기 표현과 성품, 하나님이 보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저자들의 고백,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고백들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뭘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책망과 경고, 그리고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내가 본받을 점,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내가 피해야 될 점, 내 깨달은 점들을 발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어떤 책망과 경고를 하셨는지 그거 적으면 됩니다. 내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 네 번째로, 우리 큐티는 말씀 묵상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적용 단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으면 이제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1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용은 감사와 찬양, 믿음과 신뢰, 회개와 결단으로. 적용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 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 할 것인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군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해요? 그럼 나도 하나님 도와야겠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자를 돕기 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가 누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겠는데, 연약한 자 누가 있을까? 딱 보는데 내 주변에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럼 내가 남편에게 오늘 칭찬해야겠다. 내가 한 번 칭찬해,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망치질을 잘해? 망치질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망치를 탁 칭찬. 우리 여보 불쌍한 것 같은데 내가 용돈 줄게. 내가 20불, 30불 용돈 줄게. 그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한 공동체가 이 한 본문 말씀, 한 큐티를 가지고 적용하면 여러분 어떤 일인 줄 아세요? 교회가 난리 나요. 이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큐티 그룹 모임이 있거든요. 그럼 큐티 그룹 모임을 하면 교회마다 나 오늘 이 적용을 했어. 내가 남편에게 연약한 자를 도우는 하나님의 적용 말씀으로 내가 남편에게 칭찬을 했더니 우리 남편이 또 못 박을 때 어딨냐고 계속 돌아다니더라.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엽더라. 나 그랬어. 나도 이랬어. 나눔과 적용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 서신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빌었구나. 나도 그럼 은혜와 평강을 빌어야지. 주영환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권사님의 가게와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 적용합니다. 한번 막 서로 카톡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라고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딱 구체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 내 뜻대로 나는 내 힘으로는 하기가 참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기도할 때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더 강력한 기도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연약한 자가 내 남편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더 강력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큐티 단계 몇 단계가 있다고요? 5단계. 첫째, 준비해라. 준비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별된 시간과 장소. 거기 정리하기 끝에 있습니다. 정리하기 끝에 보면 구별된 장소와 시간, 구별된 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읽기 단계. 어떻게 읽으라고요? 2번, 3번 이해될 때까지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이해될 때까지 계속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단계? 묵상 단계. 묵상에서는 두 가지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적용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구체적인 적용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적용.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적용 단계. 그리고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할 때에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나이모 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좀 우리가 오늘 주일날 말씀만 듣고 다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고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으로 큐티 묵상으로 내가 집에서도 하나님과 예배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적용하고 또 그것을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런 생명력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나나이모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여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코람데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며 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욕심 그대로 정욕 그대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짐승과 같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예배 드리고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결국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배운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게 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